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0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게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회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춰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예,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으로 붙드시는 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부터 욥과 친구들의 계속되는 논쟁, 대화는 빌닷과의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빌닷도 욥에게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며 욥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하면 네 괴로움이 끝날 것이라고 계속 조언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성도들이 인용하기 좋아하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이 등장하죠. 가게에 가면 성도들이 개업했을 때 이 말씀 구절을 많이 걸어놓기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이 그 상황에서 나옵니다. 표면적인 내용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사실 문맥을 살펴보면 틀린 말이죠. 옳은 말이 아닙니다. 저는 문맥을 살피면 그 의미는 욥이 겪고 있는 괴로움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빌닷이 덮어놓고 던진 정답과도 같은 말입니다. 네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데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네 고난을 그쳐주시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내용을 알지 못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빌닷의 이 충고는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세계관 속에서 바라본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욥의 신앙을 빚어가시는 의미를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옳아 보이는 말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빌닷의 충고에 대해서 욥이 9장부터 대답하는 장면이 오늘 10장의 말씀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빌닷의 충고에 욥의 마음은 너무 아프고 좌절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욥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만 쏟아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의 이 탄식과 하소연이 친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저를 빚어놓고 왜 이런 고통 가운데 저를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탄식을 하죠. 함께 욥의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부르짖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포함하는 것인지 함께 또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은 고난을 겪는 많은 인생들이 그러하듯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삶의 밝은 면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삶이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하나님과 늘 함께 걸어가고 동행한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 인생에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면이 있죠. 그것이 홀로 있는 자리가 되었든지 고난을 겪고 있는 자리가 되었든지 우리 인생에는 어둠이 밀려드는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여정도 공존하기에 마련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항상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슬픔의 순간을 욥과 같이 지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어떤 이와 관계가 친밀해질 때는 좋은 일만 같이 겪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고생을 함께 지나가면서 그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고통의 상황에 대해 친구들이 내놓고 있는 이 정답을 공감할 수 없어서 더욱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는 그 답이 자기의 신앙 여정과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을 제대로 비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 구구절절히 옳은 말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욥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욥은 자신의 최선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오기를 힘써왔던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저 남들의 눈에 보기에 인정받는 종교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믿는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 왔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들이 자기가 겪어왔던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인해 친구들의 형식적인 처방과 해결책이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아뢰입니다.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고 무슨 이유로 나와 더불어서 이처럼 변론하시는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셨는지, 악인들은 세상에서 번성하며 잘 지내는데 어째서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대와 멸시를 겪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탄식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내일 본문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소발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욥이 무례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을 칭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본다면 욥이 이 탄식과 절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저는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이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욥의 이 고난 가운데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을 통해 얻으려고 했다면
실망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그만입니까?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내가 얻을 것이 없구나 여기며 떠나가면 그만이겠죠. 그러나 욥은 계속 자신이 겪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죠. 고난과 괴로움의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듣고 믿음 안에 머물기를 분투하고 있는 욥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이런 간구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극심하고 고통을 견뎌낼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제발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으로 저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을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욥의 심정과 상황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끊어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세밀하고 오묘한 손길로 지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토록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나의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 가운데 두십니까? 저를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을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찾는 욥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질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그 이전까지의 생각과 고정관념들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흔들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하는 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의 고정관념들을 무너뜨리고 달리 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어서 욥은 자신을 엄하게 징계하는 심판자 같은 하나님의 모습에 당황하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또 탄식을 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아멘. 욥은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혹독하게 자신의 죄를 물으시며 용서가 없는 분의 모습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욥이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배하면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죄를 범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경험하며 알아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시고 고통을 주시려고 온갖 증거들을 수집하셔서 공격하시고 사냥감을 물어뜯는 사자와 같다라고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에서는 욥이 자신이 태어난 것을 탄식하며 차라리 죽음이 나에게 더 낫겠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만큼 욥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 보여서 당황스러운 것이죠. 자신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이전까지 알았던 모습과 너무 달라 보여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 자신이 완벽하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해 전심을 다했고 회개할 일이나 행위를 뒤로 미루지 않았고 즉시로 돌이키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왔던 욥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의 형편 가운데 두신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으로 욥이 자신이 죽기 전에 잠시나마라도 평안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이렇게 고난과 괴로움이 극심하지만 그러나 이는 사실 욥기 전체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어떤 손길입니까? 욥의 신앙을 빚어가시고 계신 손길입니다.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욥을 빛나는 정금으로 다듬어 가고 계신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뜬모를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던 욥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을 알려주시는 과정이 이 욥에 당하고 있는 고난의 과정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